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10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키가 너무나 작았기에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왜 이런 행동을 한 겁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이런 행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인생이 계속되는데 만나야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자 하는, 새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적극적인 그 행동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처음 보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묵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편히 쉬시려고 그렇게 여리고에서 좋은 집에 한번 거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 위로받고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을 아셨기에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고 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되었죠. 그 새 사람이 됨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해서 삭개오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5분의 1만 더 얹어서 갚으면 되는데 4배나 갚겠다는 말은 정말로 확실하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삭개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해피엔딩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탐욕스러웠던 삭개오를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심을 삭개오를 통하여 분명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 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새 사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의 결단은 평소의 나처럼 그대로 살겠다 아니죠. 이제는 변화된 사람답게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자기 정체성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사라지는 것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연어처럼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은혜를 받았다라도 잠시 뿐이지 다시금 원래대로 그렇게 옛사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옛사람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진정한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결단케 하시는 그 마음 주실 때, 진정 결단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결단하게 되면, 새 사람의 결단이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평하는 옛사람, 미워하는 옛사람,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정죄의 옛사람, 교만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의 결단을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 온전한 반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떠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렸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해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형식적으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더 이상 그런 종교생활은 그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변화의 체험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아내의 하나님, 우리 남편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함께 봉독한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히 삭개오가 서서 이 말씀에 자꾸만 주목이 가더라고요. 자꾸 눈길이 머물더라고요. 삭개오가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삭개오가 서서 이런 주님 앞에서의 그 고민, 그 결단, 그 씨름이 그에게 있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왜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서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참된 진리 되시기에 이런 역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참 진리 되시고 기준 되신 예수님 앞에 서면 이런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혁이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참된 진리, 참된 기준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분명한 기준을,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늘 핑계대기 바쁘고요, 합리화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적나라한 그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다는 그 핑계 합리화의 삶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죄송합니다, 또 군대 이야기를 하는군요. 네. 저희 교회 군종병은 아니었습니다. 인근 육군부대의 군종병이었는데요. 근데 이 형제는 특이하게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가 어떻게 군종병이 되는가 좀 의아하죠. 이 친구가 부대 생활을 하는데 잘 적응하지 못해서 부대 지휘관이 사고 치지 않고 잘 제대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목사님께 이 형제를 보직을 바꿔서 군종병으로 그렇게 목사님께 맡겨서 교회 군종병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군목회의가 있어서 그 형제가 있는 그 육군부대 교회로 또 회의차, 참석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이 친구의 인상이 굉장했습니다.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저는요, 웃는 그 모습이 무섭다라는 거 처음 느껴봤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제 회의실 안으로 믹스 커피를 타서 가지고 오는데요,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목사님이 그 친구가 나가고 나서 갸우뚱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친구가 있나, 그러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정말 저 친구가 잘 적응해서 제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섞인 그런 한마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난 이후 다시금 회의가 있어서 그 육군부대 그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의 모습이 달라졌더라고요. 웃는데 예전의 웃음이 아닙니다.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 순전한 그 모습의 웃음이 그 친구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궁금하잖아요. 회의는 뒷전이고요, 육군 목사님께 막 묻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교회 군종명이다 보니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PPT도 만들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제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 이 친구가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하시는데요, 회의는 뒷전이고요, 할렐루야고 우리 그 형제 다시금 불러오라고 불러와서 허구해 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정말 회의보다 축제와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시간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좀 힘있게 아멘해 보시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한숨만 나오죠. 그런 우리도 주님 만나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도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피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이후 그가 금식하고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은 그 즉시 그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죠. 그 전파함이 있을 때 듣는 사람도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추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삭개오도 우물가의 여인도 사도 바울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1대1과의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변화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변화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됨을 자랑하고 전함으로 다른 사람도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다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삭개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았을 겁니다. 그러고는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겠죠. 그리고 삶의 그 진정한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지난날의 그 시간들을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이런 삭개오를 통해 여리고 도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여리고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삭개오가 만난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난 이후 왜 저렇게 되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은 무척이나 궁금했을 겁니다. 개중에는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의 빛을 비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빛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나가
예수의 빛, 우리의 착한 행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자신들과 같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며 입술로 매일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그 모습에 이미 등을 돌린 겁니다. 교회 생활과 실생활이 다른 그 이중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변화된 삶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도 예수를 만나도록 이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끔 그렇게 우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세계무역센터협회 수석 부총재로 지내셨던 역임하기도 했던 우리 이돈 장로님 혹시 아세요? 이돈 장로님은 너무나 가난해서 스페인 유학을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유학을 가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유학을 떠날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유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유학생활 아시잖아요. 참 고달프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돈 장로님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죠. 유학생활이 하도 힘들어서 스페인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양말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만큼의 돈을 벌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속에 11조가 아닌 10의 8조를 드리도록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10의 8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말 팔아서 얼마 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10분의 8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신은 10분의 2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주 굶었다는 겁니다. 굶으면서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도쿄대 교수로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생이 끝이겠다 생각했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음속에 이곳을 떠나 멕시코 오지 선교사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제 안정적인 그런 직장, 이제 편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요, 그 다음 날로 그 생활을 다 정리하고 멕시코 오지로 갔습니다. 오지다 보니 이가 드글거려서 제대로 잠 한숨 자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보냈다는 겁니다. 비만 오면 홍수가 나서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겪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그 장로님 우리 하나님 그냥 두셨을까요? 한국의 코엑스 같은 세계무역센터들을 관장하는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로님을 사용하셨던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장로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장로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15분마다 전 세계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금요일은 항상 교회 본당에서 자면서 철야를 했고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하시는 겁니다. 손해봄에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심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바꾸셔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을 통해 참 많은 후배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 명의 변화된 크리스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무기로 삼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삶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는, 그 방법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편지가, 그런 복음의 전도지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복음의 전도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나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선포대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이 구원할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3년 전의 모습이 다르고 2년 전의 모습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이런 달라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로 충만케 되어져 예수가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0.1%만이라도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결단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그런 회귀 본능, 회귀 본성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 만남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변화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